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셔서 거룩하고 복된 부활주일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이제 승리하였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로 인해 앞날을 불안해하고 두려움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 앞에서 우리의 뜻에 십자가를 못 박게 하시고 우리의 뜻은 장래되어 무덤 속에 영원히 묻히게 하시고 주님의 뜻으로 살 수 있도록 부활시켜 주옵소서.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 출입이 통제되어 답답해하고 위축된 경제로 인해 힘들어하며 계약 연장과 휴원으로 지쳐있는 이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환우들과 무급이나 임금 삭감 앞에 무너지는 직장인들, 공공급식소가 문을 닫아 밥을 먹지 못하는 노숙인들, 코로나로 인해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의 부활의 기쁨이 예배드리며 은혜를 찾고 구하며 간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충만케 하셔서 아픈 자는 일어나고 힘든 자는 희망을 갖는 승리의 깃발을 내걸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여호와여, 지구촌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작은 간구들이 모여 코로나의 창궐함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계 곳곳에 만연해가는 혐오와 차별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재난 가운데서도 북한은 미사일을 쏘아대고 우리의 정치는 진보와 보수로 양극화되어 갈등과 대립과 분열의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3일 후면 우리의 삶에 이 나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먼저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뽑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고 좌우의 대립을 떠나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부흥을 사모하며 잃어버린 빛과 소금의 맛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교회들을 향한 왜곡되고 불편한 시선을 거두어 주시고 거짓되고 불의한 이단의 세력들과 같은 모양으로 취급되고 있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일으켜 세워주사 복음 전파가 막히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르동 제일교회가 주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하며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르동이란 이 지역에 떠있는 구원의 방주로서 세상 가치관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 구원하는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지금은 부분적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의 마음을 주사 이 시대가 주님의 때가 얼마나 가까운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깨어있어 오직 주님의 참 제자가 되어 우리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오르동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저희들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크신 은혜를 사모하며 부활의 감격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주의 복음에 대한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흩어진 오르동 제일교회 곳곳마다 동일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는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의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았다 하였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 부활주의를 계기로 해서 새벽기도회가 다시 부활하고 또 일부 예배가 부활되어지는 이러한 은혜를 또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활주일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의 설교 중 세 번째 설교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설교를 하면서 본인이 먼저 깨달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34절,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입니다.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의 삶에는 유대 사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오늘 그가 설교를 하면서 내가 깨달았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외모로 또는 혈통으로 민족을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내가 이와 같은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은 차별 대우하시지 않는 분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외모를 보고 사람을 차별합니다. 그의 재산을 보고 그의 미모를 보고 그의 학식을 보고 그의 어떤 그 겉에 보여지는 외모를 보고 차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부활 이후에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을 왕으로 뽑으실 때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은 외모를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또 그렇게 보고 주님을 따랐던 그 제자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는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시는 분이 아님을 내가 깨달았다, 먼저 고백하면서 설교를 하는 것이지요. 베드로가 생각하는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그가 보더라도 그가 외모라고 했을 때 그 외모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혈통적인 구별을 의미했습니다. 즉 이방인을 외면하고 유대인 중에서만 자녀로 뽑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 유대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만 허락된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만 적용을 했습니다. 외모를 취하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도 유대인에게서 사람을 뽑을 때에 빈부귀천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방인에게 적용한 적도 없었고 적용할 일도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를 뽑는 데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이제 없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역사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외모를 취하지 않는 그 중심을 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영혼을 살리기 원하신다는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베드로 사도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민족보다도 개인을 택하시고 뽑으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내가 깨달았다. 여러분, 각 나라 중이라고 하는 이 말은 모든 인종 혹은 민족 중에서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종, 종족, 민족, 혈통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를 뽑으시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그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릅니다. 민족을 뽑으신 것이 아니라 개인을 뽑으신 것입니다. 오늘 35절에 있는 말씀,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랬습니다. 개인을 뽑으시는 것은, 개인을 뽑으신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으신 거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 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뽑으셔서 일하신다. 충격이 아닐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깨달았노라, 이렇게 새삼스럽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은 이 사실을 깨달은 베드로에게는 너무나 큰 깨달음이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 선민은 아브라함 자손, 즉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선민은 아브라함 자손, 즉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녀여야지만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이 선민은 혈통이나 민족과 상관없이 각 개인을 뽑으신다는 것이지요. 로마서 3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이고요.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깨달은 것,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취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민족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개인으로 믿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야 그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베드로는 주님에 대한 고백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 첫째가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3년간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예수님을 그냥 비범한 랍비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이 랍비라고 하는 말은 선생이라는 말입니다. 그냥 비범한, 그냥 훌륭한 선생님 이렇게 생각하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 마가복음 9장 5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형하신 그 후에 그 변형의 광경을 보고서 예수님에게 말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에 부활하실 모형을 미리 보여주신 건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랍비여 이랬어요. 랍비여. 네?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그 중에 예수님의 장차 이루어질 일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공부했는데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랍비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는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더라도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서 그때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는 것을 보시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잖아요. 그때 저주한 그 무화과 나무가 그 다음날 금방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저주 속에 마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할 때 랍비여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때 예수님에 대하여 제대로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이때 베드로의 고백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는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야 비로소 베드로는 주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초반부부터 본문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설교를 했습니다. 앞선 그 부분에서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라고 소개를 합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새로운 칭호를 사용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신다고 선포합니다. 여기 만유라고 하는 말은 모든 존재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인간의 모든 부분, 인간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동물, 모든 생물, 모든 무생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존재들의 주인이 되신다고 이제 부활 승천 이후에 베드로의 고백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모든 축복은 예수님을 통해서 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축복은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오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축복입니까? 세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째는 화평의 축복입니다. 화평의 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화평의 복음.
오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이 화평을 오늘 우리 모두가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평화는 세 가지인데 그 첫째는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모든 사람이 화평을 잃은 것은 그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평이 깨어진 것입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화평이 있다? 있을 수 없습니다. 평화가 있다?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화평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화평이고, 두 번째는 이웃과의 화평을 주십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평화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룰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막힌 담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의미합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제거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참 평화를 이루려고 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용서가 됩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는데 그게 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 되면 결코 원수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게 해를 끼친 사람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 내가 새 생명 얻었다고 고백되어질 때에,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다고 하는 고백이 되어질 때에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원수 사랑하라고 하는데 어찌 안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웃과 이웃 간의 화평은 부활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주일에 정말 내 신앙이 부활의 신앙인가? 정말 내 인생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고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그래,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웃과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은요,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은요, 내 마음 속에도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왜 근심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나를 살려주신, 내 죄를 대속하신, 그래서 나에게 새 생명 주신 그 주님이라고, 그 주님을 내가 믿는다면, 그 주님을 의지한다면, 여러분,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이 모든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활주일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참다운 믿음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감사보다도 불평이 먼저 앞서잖아요. 원망이 먼저 앞서잖아요. 여러분, 원망거리며 불평거리며 누가 만들었습니까? 오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내가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향해서 원망하고 누구에게 전가시킵니까? 누굴 탓합니까? 믿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평안을 주시는데 그 믿음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축복은요, 오늘 우리로 착한 일을 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축복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 선하신 일. 오늘 37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여러분,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착한 일이 뭘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마태복음 9장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 이야기합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 말입니다. 줄인 자에겐 먹을 것을 주시고 병든 자는 고쳐주시고요. 절망하고 낙성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늘의 소망으로서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요. 깨닫지 못한 이들을 잘 깨닫게 해 주셔서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시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 주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그럼 예수님의 이 3대 사역은 그냥 예수님이 임의로 하신 것인가? 아닙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어떤 사역을 하신 것인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행하신 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눌린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한 주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3대 사역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선행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착한 일이든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열고 영접해야 됩니다. 주님을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인 것을 마음에 영접해야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축복은요,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는 사건입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 여러분, 모든 사람이 마귀에게 눌려 있습니다. 여기 눌린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지배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지배당한다 이런 말입니다. 사람이 육체적으로 마귀에게 지배를 당하면 병 걸립니다. 정신적으로 지배당하면 정신질환이 옵니다. 헛소리 하는 것만 정신질환이 아닙니다. 바른 일을 하지 못하는 것도 정신질환입니다. 정의가 뭔지 진실이 뭔지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합니다. 각종 중독증 환자들을 보세요. 도박 중독자, 음란 중독자. 알면서도 끊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귀신에 눌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귀신에 눌려 있어서 병 걸렸다. 그럼 병든 것은 다 귀신에 눌린 거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 몸에 병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근데 고쳐주시지 않네요.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나중에 바울 사도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나로 자고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교만하지 못하도록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그런 육체의 가시인 그런 사탄의 가시가 있었지만은 그렇다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못했습니까? 더 많이 했어요. 그 가시는 나로 교만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은혜가 되었고요. 그 약함 속에 주님을 의지했고요. 그 의지하는 중에 누구보다도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민족, 모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동족의 위험을 받고요, 강의 위협을 받고요, 풍랑의 위협을 받고요, 매를 맞고요, 감옥에 갇히고요. 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의 은혜,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아니까 몸이 아파도 모든 일 다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마귀에 눌린 자를 부활의 주님께서는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이러한 복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유에 주시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제압하여야 합니다. 오늘 만유의 주이신 주님을 통해서 세 가지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화평의 선물. 그 화평은 하나님과의 화평, 이웃과의 화평, 내 안의 화평입니다. 둘째는 모든 착한 일을 행하는 능력,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러한 힘과 능력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셋째는 마귀에게 눌린 데서 해방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거는요, 주님의 부활은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인식한 예수님 그 신분에 대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예수님께서 재판장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재판장은요, 산 자만 재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은 사람도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종말의 모든 인류를 다 심판하는 재판장이십니다.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그런 재판장이십니다. 예수님이 재판장인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재판장은 죄에 대한 최종 판결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악된 인간에 대한 영원한 용서와 영원한 형벌을 결정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영벌과 영생의 판결을 그 임금 대신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생명과 부활, 심판의 부활,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영원한 형벌의 판결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믿는 오늘 우리에게는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죄를 선고하십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사죄, 사면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라도요, 대통령이 사면 선고해 주면은요, 사형 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특권이 대통령에게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 되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런 사명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세요. 중풍병자가 4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에게로 왔습니다.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친구들이 불쌍히 여기고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말씀하시고는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중풍병자를 예수님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음으로 그 병이 고침받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죄 사하는 권세가 인자에게 있느니라 하고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것은 예수님의 사면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면 우리는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특별한 사명권을 가지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희생하셨기 때문에 사명권이 있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죄든지 용서할 만한 근거를 스스로 마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는데, 죄진 사람의 죄를 대신했는데 그 죄진 사람의 죄를 사해 줄 권한이 왜 없겠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나의 어떤 죄라 할지라도 다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인 줄 알고 주님 앞에 고하시고 주님께로부터 사함을 받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부활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3대 사역에 동참케 하신 주님은 이것을 증거하라,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증인으로서의 삶을 베드로 사도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채택된 특별한 사람임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에게 보내진 증인입니다. 유대인 땅 예루살렘이 그의 주요 활동 무대였습니다. 그가 증언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설교의 핵심을 보면은요, 유대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그를 살리셨다. 이게 베드로의 설교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간혹 우리가 이게 길에서 접하는 가운데 그 전도하는 분들 있잖아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러고 전도하잖아요. 여러분, 증인은요 특별한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구약시대의 재판법에 의하면 증인은 2-3명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한 사람이면 한 사람의 말이 진짜든 가짜든 그 한 사람의 말을 증인으로 세운 그 사람의 말을 들을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따라 결정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증인은 확실해야 되기 때문에 2-3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2-3사람의 증인을 필요로 했습니다. 증인의 최고 자격은 목격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목격자. 그 사건의 목격자. 하나님은 예수 사건의 현장 목격자를 미리 택하셨습니다. 오늘 4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요, 그가 증인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목격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 사건의 목격자이기도 한 거예요. 부활의 무덤까지 갔잖아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또 베드로 사도는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식사도 같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 이유 없이 같이 식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본 것을 증언하라고 예수님께서는 같이 식사하신 거예요. 부르셨을 뿐만이 아니라 부활의 빈 무덤도 보게 하셨고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보여주셨고 또 같이 식사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렇게 친한 사람하고 또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에 우리 식사 같이 합시다 이러잖아요. 네? 여러분, 식사 같이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만나서 인사한 것보다도 식사 같이 했다 그러면 이건 굉장한 거예요. 사진 같이 찍었다. 이거 굉장한 거예요.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 증인이라는 겁니다. 예.
베드로 사도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같이 식사도 하셨고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셔서 만나주셨고 왜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는가 하는 그 이유를 나를 증인 삼으려고 하신 것이다. 이거예요. 뭐에 대한 증인입니까? 부활의 증인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전도는요 바로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전도가. 내가 예수를 안 믿는데 어떻게 예수 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했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요? 그게 전도한다. 이게 증인입니다. 증인된 증거인 거예요.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증거하게 하셨고 증거하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증언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사도를 증인으로 뽑으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증인으로 뽑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한 단계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증인으로 삼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 앞에 다 증인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처럼 주님이 보내셔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 앞에서 증인된 삶을 살면 됩니다. 내가 만난 사람을 증언하면서 남은 생애를 보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막 찾아가면서 안 해도 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이게 첫째입니다. 네? 이제 말씀을 한 곳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증인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기에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되 예수님의 3대 사역에 동참하여 그 일을 감당하는 선한 일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주는 마귀의 모든 세력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참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들을 사랑하셔서 모이게 하시고 교회로 이 어려운 때에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이 지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흩어져 사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 감당해 나갈 때에 장애되어지는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부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부활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동참시켜주시고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셨기에 삶의 현장에서 증인된 삶을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